제가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15절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뱀입니다. 뱀. 지금 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선포를 하고 계셔요. 여자의 후손이, 즉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하실 그 부분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하게 한다. 이 상하게 한다는 단어는요, 으깨어버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완전히 으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으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에 선고 이제 영영이 사탄은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바로 이때에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시복음, 최초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다고요? 뱀에게, 곧 사탄에게, 곧 마귀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곧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러면서 이 세상을 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뱀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한 이 뱀, 이 사탄에 대하여서 완전한 멸망,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에 가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 것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 아기를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가서는요. 그리고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이심을 이사야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시다가 이사야 53장에 가서는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이렇게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이 사탄은 멸망을 받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다는 것을 점점 나타내어 주십니다. 이사야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부분이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머리가 으깨어질 것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 좀 어렵죠? 그러면 사탄은 3장 15절의 말을 지금 들었잖아요. 듣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자기의 머리가 상하여질 것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사탄은 베드로를 통하여 십자가를 막아보려고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지요. 자신의 꾀로,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반대해 보려고 하다가 자신이 그때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무리들, 곧 당시에 타락했던 하나님을 몰랐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십자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모든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이루시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이루셨죠.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탄은 참소하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거짓으로 참소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해놓고도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냐? 한 주간을 그렇게 살고도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론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병든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악하고 나약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또다시 반복할 때도 있고 또다시 연약하고 또다시 죄를 범죄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저들을 대신하여 그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언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우리도 또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후에 보세요. 이제 16절로 가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 뱀에게 이 말씀을 15절을 선포하신 후에, 구원을 말씀하신 후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무엇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제 임신이 시작되고 출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고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려주신 것일까요? 다시 한번 이 구절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모든 열매들을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의 이름이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 곧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고 그것을 보니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가 선으로 번역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악이죠. 그것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판단하시고 구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야 함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이죠. 그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 곧 선악을 분별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아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처럼 된 것이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아가지 않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나뭇가지에 잎들을 띄어다가 그것으로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방법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에게 좋고 나에게 나쁜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물으시죠.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했더니 아담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하고 변명을 해요. 자기가 먹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미 지금 그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선악을 자기가 분별하는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가 열매를 먹은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하와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먹게 한 나의 원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고 하와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 탓을 하고 살아가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하와에게 생명 낳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여기서 너죠. 넌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땅의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멸종되어가는 그 많은 수많은 동물들과 이 지금 지구가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이 정말 그래프가 막 치솟아 올라가잖아요.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요. 이렇게 되고 있는,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한 2, 3년 전에 21년부터는요, 호주에서는 산불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면적의 나무가 다 불탔다고 합니다. 뉴스로 많이 보여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얼마나 탄식의 소리가 많습니까? 이러한 탄식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정말 절절한 탄식이 우리 가운데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정말 그러한 우리 인생 아닙니까? 뭐 해보려고 해도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엉겅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찌르는 그러한 이 땅의 인생입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하와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출산하는 고통. 그리고 아담에게는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왜 있습니까? 왜 그리고 15절에 사탄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잠깐만 이 부분에 앞서서 조금 더 원론적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놓고 부끄러움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아담과 하와가 되었어요. 우리 말로 하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만큼도 모르는 아담과 하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요,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완전한 형벌에 이르고 새로운 아담과 하와로 시작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영적인 죽음을 당하였을 때 육신의 죽음을 유보하심과 동시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이것이 생육법이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아시죠. 그리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그 교만한 위치에서 태어날 우리 모두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우리들 중에 택하심으로 인생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15절 이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질고의 인생, 우리의 험난한 인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는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봉헌을 올려 드린다는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임에도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일이 좀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했는데 어떤 것이 좀 잘 돼요. 그래서 좀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 드렸던 것, 간절히 눈물로 구했던 것, 주님 앞에 막 소원하면서 아뢰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도 채 하지 않는 우리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된 것 때문에 너무 높아진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요, 어떤 한 청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청년이 이제 좋은 곳으로 이렇게 직장을 옮기게 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대우를 어떻게 받게 됐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전 직장보다 대우가 좋아졌대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그 청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새벽 기도도 나와서 눈물로 간구하고, 그 전에 다니던 직장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힘들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막, 그래서 만나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그렇고 막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그래서 하나님 살 길을 내어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막. 그런데 그때는요, 청년부 모임에도 잘 나오고 기도의 자리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막 간절히 기도를, 저도 역시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토록 묵상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뒷전으로 해나갔습니다. 이것이 그 한 청년의 문제가 아니죠. 저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높아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알게 하셨어요. 정말 이것을 알아야 우린 겸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정말 우리가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호화롭게 살고 위대하게 살고 뭐 다 가진 것처럼 살아도 저렇게 한 줌 흙이 되는구나. 이것을 정말 마음에 와닿게 알 때에 우리가 겸손해지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오직 소망은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게 되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잠언 기자도 그토록 말을 했지요. 어디에 가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장례식에 가면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장례식에 가서도 지혜를 못 배워요. 장례식에 가서 가까운 나의 예를 들면 가족이 이웃이 누군가가 그렇게 죽음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여지지 않는 마음, 곧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로 턱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하늘 소망만을 만약 내 마음에 채우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또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는 거죠. 근데 보시겠어요? 보세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19절과 20절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20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짓습니다. 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떻죠, 아담이?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이 문제가 안 와닿아요. 우리처럼요. 흙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 지금 와닿고 있습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때라는 것을 정말 절절하게 깨닫고 붙들고 묵상하고 그것이 초점입니까? 만약 엉겅퀴와 싸우고 있다면 초점을 하늘나라에 두지 않고 엉겅퀴와 싸우면서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여전히 크지 않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어떠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고통받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우리가 스스로 선악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고 해왔던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과 얼마나 달랐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아브라함도 택하셨죠.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 전에, 즉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 타락된 상태에서 하나님처럼 된 자들이 생육법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부모의 DNA를 받아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법이시죠. 그때가 되었을 때 곧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이룰 여자의 후손이 그 민족을 통하여 올 것을 구체화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도 볼까요? 아브라함도 그 늦은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죠. 자손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요. 정말 놀라운 선택이죠. 왜냐하면 자기 본토 친척집을 다 버릴 정도니까. 그런데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선택합니까?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분명한 언약이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게 보이는 방법을 택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마저도요. 그래서 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도 그 인생을 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이삭도 그렇고 야곱을 보십시오. 그 한 인생의 그 교만한 마음을,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추어 가십니까? 그래서 그의 마지막에 그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는 하나님 주권 앞에 서는 그 야곱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16절부터 15절에 사탄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하신 이후에, 심판의 선언이시면서 곧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방법이시죠. 그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신 이후에 하와와 아담, 또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정말 눈물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오직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창세 이전에 택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대별로 그때마다 보내어 주셔서 그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 은혜의 구원 안에 있는 우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